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라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신앙의 두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저건 참 신앙 좋다, 그런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신앙 좋으신 분, 참 믿음이 정말 본받고 싶은 분, 참 아름다운 분,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멋진 분 있거든요. 그런 신령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자를 말하냐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얼만큼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어떤 일에서도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기는 분명하지만은 내가 이 신앙이 이제 됐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7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좀 예배 시간이 좀 그러니까 깊이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보면서 혹시 나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모습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은 여러분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나가는 귀한 자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유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7가지 모든 특징을 완벽히 다 갖고 계신 분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메시아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은 예수 닮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령이 충만 신령한 자의 모습의 제일 중요한 모습,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사실 설명하는 굉장히 긴데 오늘 여러분이 온유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딱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유란 이 단어는 프라비스입니다. 프라비스.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라비스. 프라비스. 온유란 원어가 프라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진정제란 뜻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그러면 온유 말고, 그렇죠? 격동시킨다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킴에 그가 인구수라는 것. 그 사단이 그냥 인구수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윗이 툭 마음을 건드리니까 갑자기 뭐가 올라와서 인구조절한 거거든요. 이 격동시킨다는 수투입니다. 따라서 수투.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이렇게 진정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도 나고 막 신경질도 나고 막 이 마음이 막 부궁 뜨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툭 째면서 야, 누가 너 욕했어. 그러면 여러분, 천하 없는 사람도 그 말 듣는 순간에 화가 나죠. 왜 걔가 나한테 욕해? 뭘 잘못했길래?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격동시키는 거예요. 수툭 툭 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왜? 흔들어 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여러분 하면 심심할 때 툭툭 경쟁. 우리 집 여러분한테 와서 야 옆에 사람이 너 욕 되게 하더라 이런 말 하냐고요? 안 합니다. 우리 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수근수근 대며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 참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진정된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의 되게 나쁜 말을 들었어요. 만약에 진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어떨까? 그 마음을 딱 나만 품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말을 잘해주죠. 그게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프라이빗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많은 뜻이 있지만 참 중요한 또 진정시킨다는, 진정 역할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랑 관계 속에서 정말 진짜 좋은 관계가 뭘까요?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옮길 때마다 뭡니까? 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확 갑자기 훅 격해지고 툭툭 쳐서 자극되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이 온유란 단어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진정시키는 마음이구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키는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의 첨증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겸손 아차 싶으면 비굴이라는 단어를 자꾸 접목시킬 수 있어요. 겸손이 비굴은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이 타페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은 위치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만 기억하십니까? 어느 잔치에 가서 네가 초대받아 가면 절대 먼저 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내가 상석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보다 더 높은 상석에 앉을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죄송하지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또 왔습니다. 이래서 네가 이상해지니까 절대 상석이 차라리 말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있습니까? 올라오시죠. 이러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십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당신이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낮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이 아름다운 특징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희생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죽으러 오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기에 오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동안 얼마큼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사실 지금 세대가 이 나라를 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온 동안 저도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5일 머니를 그거를 벌어오려고 그 중동 한복판에서 지금 같으면 어쩌면 우리나라에 오는 동남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 사막 한복판에 가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고생하고 와서 5일 머니 벌어오고
또 베트남에 참전해서 그 전쟁 통해 그걸 통해서 물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또 가져오고,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어떻게 건설했는지 그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돈을 좀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니 돈을 꿔준 나라가 없더래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독일에 그 당시 우리 많은 간호원들이, 많은 광부들이 독일 탐방을 가고 독일 간호원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간호원들이 자기 임금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갖고 건설했다는 것이 경부고속도로라는 일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어깨를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람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앞선 사람이 희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젠가 그제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나는데 어떤 기자가 칼럼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목을 썼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제가 그 칼럼을 읽어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시원한 칼럼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가를 쭉 써내려간 거예요. 지금 모든 현대 이런 교육들, 현대 의료시설들, 모든 것들 전부 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던 모든 일을 이 기자가 쭉 열거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독교는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맺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통쾌했습니다. 그분의 제목은 뭐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내가 크리스찬 사실을 굉장히 숨기고 싶고 하고, 마치 크리스찬이 죄진 것 같은데 그 기자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정확한 말입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 절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함께했던 33인, 우리가 정말 귀하게 치는 그 33인 중에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당시에 크리스찬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애국하는 일에는 기독교인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거를 참 한 기자가 컬럼을 쭉 기무했었는데 제가 읽고 얼마만큼 좋았는지. 그렇습니다. 희생을 해야 우리는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희생이 뭘까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를 향한 희생, 그렇죠? 그거 있죠. 그 희생이 있으니까 자녀가 자라가는 거죠. 자식들은 별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희생, 아버지 희생 없이 그 자녀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한 인간이 올곧게 자라서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스스로 잘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를 뒷받침한 거예요. 아마 요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알고 있는 것이 정유정이라는 23살 먹은 사람이 자기 또래 과외교사를 중학생 교복을 입고 가서 죽여버린 살해 사건일 것입니다. 저도 좀 끔찍하더라고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가 캐리어 들고 보니까 그 캐리어를 다시 집에서 갖고 가서 그 시신을 유기하려고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정상적인가? 인간이 만날 정도로 섬뜩한, 죄책감은 1도 없고, 여러분, 누구를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그런 잘못을 정할 때 여러분 얼만큼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런 죄책감 1도 없이 그렇게 캐리를 들고 살인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이후에 캐리를 들고 가는 발걸음이 얼만큼 경쾌한 발걸음이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를 그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을 그 인생에 누군가는 그 심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엄마 아버지가 있었다면은 그도 아마 23살의 나이가 청혼의 꿈을 안고 당당히 살아보려고 했었던 몸부림을 치는 그 힘있는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회도 가정도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오래 떨어져 있고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놀라운 것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식이 올곧게 자랄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러 왔다.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희생하는 부모여야 됩니다. 저는 참 정유정 그 안타까운 그 청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떤 여러분 희생해야 비로소 올곧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문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걸 푸시케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더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조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완벽히 다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사명의 완수함에 그 놀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째 우리에게 청년이랑 한 시간이 넘게 좀 대화를 하면서 그 청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말이에요. 네가 한번 네 꿈을 갖고 한번 너 인생을 좀 펼치기를 원한다. 근데 꼭 기억해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좀 증명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왜? 제가 한번 살아보니까요, 제 인생 속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누구신가를 철두철미하게 누리며 살았던 인생보다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커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한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고 아버지의 무한한 공급하는 은혜를 제한하고 나로 살았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해줬어요. 얘야, 네가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꿈을 좀 갖고 너의 인생 속에 네가 예수 믿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잖아.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좀 증명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 내가 이렇게 산 다음에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거야. 근데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일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사명을 완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명으로 살았듯이 사도 바울도 자기는 자기의 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하나 체크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본거 한 500 받든지 1000 받으면요, 그만한 일 가치를 해야 되죠. 아니, 그거보다 수십 배를 갖다가 기업에다가 이익을 안겨야 그 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 일을 합니다. 죽어라 일. 500만 받는 사람은 500만 원 같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죠.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1000만 받아서 1000만 같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죠. 내 사업이 어떤 사업하면 그 반드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값의 사명은 왜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는지.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겠다. 정말 여기에 사람 뭘까요?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명이 불붙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만큼 값없게 느껴지면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정확히 우리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도 희생도 하는데 왜 주님 앞에는 그 맡음과 사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주의 몸된 교회로 올 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느낍니까? 교회 축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모,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개인적인 나의 모든 삶, 사명이 있는 삶이에요. 그 사명은 직업도 아니고요, 사업도 아닙니다.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주어진,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까? 그 사명 앞에 서고 있습니까? 사명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은 이 사명을 알고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여기에 속한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과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직분의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7장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내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우리 교회, 내가 오니까 정말 저 표가 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은 그 액자가 제 목회실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전 저거를 오하영. 우리 아름다운기가 뭐 위하여 무슨 뭐 한다 그러면 얘기하는 오하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오하영. 시작. 오하영.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누가 그 막 할 때 오하영 외치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하영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얼마큼 멋있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세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난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6개월 보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던 사도 세례 요한의 인생이자 인생. 그는 흉하고 나는 쇠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어떠하든지 살든지 죽은지 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나를 높이는 자입니까? 아니,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높이는 자입니까? 전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만 높이는, 예수만 존귀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여기에 속한 사람 다섯 번째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는 대재앙은 우리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에 속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영에 속한 온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시험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시험이 있어요. 어쩌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은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참 멋진 말을, 어쩌면 너무 이상한 말을 쓰죠. 시험이 오느냐, 시험을 당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기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계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도 볼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전한 복이 있나니 이는 신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으래요. 또 시험 참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끝까지 잘 견뎌야 된대요. 왜?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잘 견딘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험들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은 딱 닥친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속한 사람은 모든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두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만 내가 준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시험이, 무슨 시험이든 간에 감당할 시험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당할 시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못 감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험을 없애버려요. 근데 시험이 왔어요. 막상 내가 붙어보니까 못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뭡니까? 피할 길을 슬쩍 열어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종민아, 너희 인생의 모든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야.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것으로 오든 간에 그 모든 시험이 살아있는 나에게 왔다면 그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을 반드시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것 때문에 그래요. 딱 이 두 가지 말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피할 길 주신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알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시험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 시험 앞에,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 시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긍휼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맨날 욕먹은 게 저 모습이었거든요. 야, 너 먹기를 탐하냐? 뭐 선지자라며, 뭐 선생으로 왔다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야, 어떻게 맨날 모여서 너는 세리하고 놀고 친구하고 죄인과 친구 되면서 그렇게 놀리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 오셨던 목적이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의 불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알면은 어떤 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솔직히 뭐 잘 나가고 그러면 주님이 조금 나에게 덜 간섭할 수 있어요. 조금 신경을 덜 쓰실 수 있어요. 조금 그래도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그냥 놔둘 수 있어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정말 위기를 막 쩔쩔매며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눈 떼지 않고 나를 마치 레이저 광선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내 모든 신음을 다 들으시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진짜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 집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한 가지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뭡니까? 세 모습인 자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예요.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가 진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뭡니까?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들면은 튕겨나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서 나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사단이 떨어져 하고 막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단의 그 음성 듣고 사단이 밀어치는 손 밀려가지 않길 바랍니다. 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단 한 1초, 0.01초 눈 떼지 않고 나만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내 입의 신음을 다 들으시고 내 모든 사정을 다 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1살, 2살, 3살, 4살 아이, 내 자녀, 내 아이가 만약에 아파서 밤에 고열이면 여러분, 어떤 엄마, 어떤 아버지가 편안히 잠을 자요? 단 한 명도 정말 엄마, 아빠 안 자요. 가짜는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그 아이 옷 벗겨서 물수건으로 물 닦으면서 열 내리게 하고 밤새도록 하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안 가실까? 주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진짜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주님은 진짜요, 뚫어지게 보시고 1초도 안 됩니다. 뚫어지게 여러분의 모든 말의 신음을 다 들으시고 모든 상황 다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도우려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 7번째는 하늘 권능의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하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주님은 어떤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바람을 잠재웠고요, 폭풍으로 잠재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 전 지금도 새벽마다 수도 없이 우리 주님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니,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저는 수도 없이 지금도 내가 진실로 종민 너에게 이르니 종민아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종민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궁극적으로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늘의 능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친히 치유하셨고 안수하셨듯이 우리 삶 속에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영역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말씀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혼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것이어도 여러분 내가 영으로 죽일 수 있어요. 모든 감정 영으로 죽일 수 있고요, 모든 혼적인 것 영으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안 죽이는 것뿐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곱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